5월 달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삼고 가정과 관계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좀 부족하죠. 인간으로서는 좀 모자라죠.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 한 50%, 60% 인간이죠? 너무했나요? 7, 80% 인간이고 나머지는 아직 아닌가요? 아니에요. 100%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굉장히 경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는 어른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저희들의 천사들이 천국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른들에 대해서는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고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다 그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에 비해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른들보다도 어린아이들을 특별하게 대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그들이 죄와 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순진함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들이 어른에 비해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운 연약함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진함과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들의 큰 장점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허락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있는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연약함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복을 믿고 주 앞에 구하며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3살 때, 제가 신학생일 때 제 아들이 3살이었습니다. 한 4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강의실로부터, 그때 당시 우리 학교에 부부기숙사가 있었는데 저쪽 목동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교를 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남학생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 앞에 잔디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몸에 익혔던 이 뒷짐 짓고 걸어가는 습관대로 제가 뒷짐을 짓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이제 소대장, 대대 참모하다 보니까 병사들 갈 때 꼭 이러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약간 등이 굽었죠. 약간 꾸정해서 걷고 있었는데. 근데 제 3살짜리 아들이 또 그렇게 걷더라고요. 너무 앙증맞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은 신학생 하나가, 우리는 올라가고 있었고, 거기는 내려오고 있었는데 딱 그 기숙사 앞 잔디밭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제 딱 서가지고, 야, 임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씩 웃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신학생이 웃질 않고 더 근엄한 걸로, 못 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에 표정이 굳어지면서 옆으로 비껴가려고 옆으로 이제 회피 작전으로 나간 거죠. 첫 번째는 미소 작전으로 나가다가 두 번째는 회피 작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딱 비껴서니까 이 신학생도 같이 옆으로 딱 비껴서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아이가 상황을 보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울음 작전으로 나가죠. 으아! 하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도 4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야, 아이들이 저렇구나. 뭐라고 따져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옆에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어린 아이들이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구나. 그 어른 같았으면은요. 네. 박홍규 선생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강 선생제가 딱 막아서면 왜 그러세요? 아, 여기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가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비켜가려면 또 딱 가로막고 그러면, 아니,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건 이제 따져들겠죠. 네 아이는 따지는 거 없었어요. 자기가 미소 작전으로 나갔더니 안 통해. 회피 작전으로 한데 또 안 통해. 그냥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생이 또 안아주더라고요. 뭐 제가 손쓸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가 울려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아이들은 따지지 않고 뭐 논리적으로 막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단순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어쨌든 그게 저에게는 생생한 기억으로 40년도 더 지난 이 시간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웃음으로 상대방을 녹이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안 통하니까 회피하려고 했고요. 그러나 그것도 안 통하니까 울어버리죠. 따져들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스스로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울음을 통하여 옆에 있는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아이의 순진난만한 그 모습이 제가 아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있으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단순한 어린이를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서열 1인자냐, 서열 다툼을 하던 끝에 예수님께 드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하다가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들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도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퉜다 그랬어요.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서열 다툼에 민감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왕국에서 누가 어떤 직위를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하지만
제자들의 어머니조차도 치맛바람 날리면서 인사청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장 핵심적인 요직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경쟁적인 계산을 한 결과, 그런 결과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던진 것이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서열 1인자냐 이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1인자가 될 거냐 2인자가 될 거냐 이걸 여쭈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강하게 부정할 때에는 결단코란 말을 할 때는 never, never, ever, never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들어가는 전제로 얘기하고 있지? 아니,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중에도요,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할 사람이 없지 않은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천국 들어간 건 마타는 당상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천국 들어갔으면 이거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가 1인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 정말 어린애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 중에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그냥 욱박지르고 위협주는 말씀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조차도 다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히던 날 부인을 하고요. 다 도망가고. 근데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었더라. 그들의 시야가 견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 부활 사건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한 그런 변화가 이때서야 오게 됐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신 이게 아니라 사실, real, 레알입니다. 레알. 실제예요, 이것이. 자, 혹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믿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 게 뭐예요? 목회자가 되었으며 목회를 했으며 그 말입니다. 또 그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인데, 이 선지자 여러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까 결단코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천국을 허락하신 믿음은 다음과 같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아멘 하고 공감되어지고 또 그 실제로 자기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외울 테니까 그 말씀이 나의 거짓 없는 신앙 고백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아멘 하는데 목에 뭐 걸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형성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거짓 없는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그 다음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분이 책임지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갖는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는 당연히 들어가고 생각한 그게 잘못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함 그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다퉜습니다. 서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한 그들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요? 이 제자들이. 3년간 쫓아다닌 제자들이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자신의 믿음을 우월한 자리에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업신여긴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판단 정죄하고, 이런 것의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 천국은 우월감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뭘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고 들어가는 됩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네가 우선순위 1번이냐, 내가 2번이냐, 이런 것은 전혀 그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멘탈리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부활 신앙을 말해도 자신들이 깨닫고 믿는 방식대로 믿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을 하고 판단 정죄하는 그런 태도와 우월한 위치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천국임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단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건 도대체 뭡니까? 그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뭐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 18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는 더 놀라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주님은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것은 다만 자신의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복음에 복종한 동력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언제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뻐하고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참 이상해요. 아프리카 입술이 두꺼운 퓨어 블랙, 완전히 새까만 학생을 제가 만났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36개국에서 유학을 왔으니까요.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까만 구두약으로 광낸 것 같은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 입술이 두툼하고요. 근데 그 입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나온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저쪽 케냐에서 온 친구였는데, 피부색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반일 감정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인 것 같아. 반일 감정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나보다 좀 더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나 봐요. 나는 설렁설렁해서도 그렇게 뼈가 딱 뼈에 사무쳤는데, 저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저런 사람? 미안하네, 말. 저 사람도 일본 가가지고, 일본 교인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사랑으로 대하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반일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하늘 가족의 기쁨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정통성을 따지는 논쟁에 휘말리면 주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는 한국교회 셀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때마다 늘 모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모였던 사람들이 주제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으로 믿어야 제대로 믿는가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거 끝도 없이 논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내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박 교수님도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다.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4분 오열이 되더라고요. 다 깨지고 말았어요. 거기에서는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 섰으면 영적으로 조금 어리고 부족해도 그를 하늘 가족으로 알고 그를 끝까지 섬겨주고 세워주는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뭐가 분명히 드러나야 진짜 그렇게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게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신학적인 것 둘째 문제고요. 그 복음 듣고 믿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베스풀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교회를 다니고 언제 믿은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다시 듣고는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으로 변하기 시작했는지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그분께 대한 믿음,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그 증거입니다. 딱 믿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죄사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갓 믿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를 기뻐하고 믿음의 삶으로 받아들여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한다는 데에서 제가 10절까지 읽었는데 무려 반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눈이 실족하게 하면 또는 팔이, 다리가, 우리 지체가 실족하게 하면 빼내버려라. 이 말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고 그것이 참된 고백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얕이 보고 우월하게 보고 그럴 상대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단 말이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큰가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여전히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끝까지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잘 나가다도 한순간 삐끗하면 완전히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며 사는. 근데 그분이 개념으로, 관념으로 추상적인 존재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내 속에 실제로 역사하신 분이심을 경험케 하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갈수록 더 감사해진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거구나.
정말 단순해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잖아요. 해바라기 꽃이 저녁에 누르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동쪽을 향해서 딱 고개를 들죠. 그리고 해가 딱 가면 다시 따라갑니다. 그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또 고개를 숙여요. 또 새벽이 되면 또 이게 또 고개를 들고 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이 해바라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주바라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삐끗 다른 걸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아야 되고요. 웬만한 신학적인 개념은 다 가져야 되고 누가 뭘 물으면 성경 딱 펴갖고 자세히 설명 다 해주고 거침이 없이 다 얘기하는 것도 해주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부활 주님 만난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복음 자체도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여주셨고 삶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걸 얻은 자가 되었다. 끝.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한 25초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단순한 걸 못 받아들이죠? 자기들이 너무 복잡해. 네? 너무 복잡해, 생각들이. 이런 경우의 수, 저런 경우의 수를 다 해가지고 하려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한 결과가 뭡니까? 삶이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 유일한 증거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고백했으면 이제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주님과 내가 초점 맞춘 그 뭐라 그러나 그 레이저 광선 같은 그 빛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채널이 되더라고요. 전 너무 신비하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려움에 초점 맞추면 어떻게 돼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어려움을 야기시킨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점점 미워지고요. 근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는요,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익숙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이미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단순하고요. 복음으로 사는 삶도 단순한 것이고. 불교의 스님들
어디 가서 저 계룡산에서 30년 도 닦았다. 큰 몇십 년 동안 노력한 결과로 뭘 얻어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요. 주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다른 말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누가 믿음이 더 좋고 누구의 믿음이 더 정통한 것인가와 같은 유치한 다툼이나 그것으로 인한 영적 우월감이나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고 전폭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들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그거예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죄와 죄악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근데 유독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뭡니까? 교만이었어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이었어요.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었어요. 자기를 마귀가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엎드리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 바라기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바라보는 뭐라고 해야 돼? 그 광선? 시선? 네? 초점 맞춘 시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으로 어리게 보입니까? 영적으로 어리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폼 잡고 완장찬 것처럼 판단 정신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를 섬겨주고 복음의 진리한 대로 잘 안내해주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업신여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겸손하게 다가가서 그를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이제 됐다. 영적으로 또 한다면서 내가 영적으로 거물인 채 하는 순간이 끝장인 줄 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같이 교제하다가요, 왕년에 나도 그랬었다라는 사람 치고 별 신통한 사람 없더라고요. 왜? 지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옛날에 한때 그랬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초점 맞추면 왕년 얘기 안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한 달 전에 간증은 간증 축에도 못 끼고 일주일 전에 간증도 이제는 벌써 이전 것 지나간 거고 어제 오늘 간증이 날마다 새롭게 나눠지는 왜?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늘 새롭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체적으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아이들 보고 20분쯤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앞에 나와서 아이들 딱 선물을 주고 그리고 들어갈 때 우리 여러분들이 통로 양쪽에 다 서가지고 애들을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들의 터널로 아이들이 쫙 빠져나가서 어른들의 축복을 받는 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이분들을 왕같이, 왕비같이 극진히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누가 크냐 서열 다툼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셔서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니, 어린애 같이 아니면 절대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권세 잡은 자처럼 큰 소리 치겠다고? 아니,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참으로 낮은 자가 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대하듯 예수님을 섬기듯 어린아이들과 또 새 영혼들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